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2절 찬양합시다. 앞뒤 동산에 셋넷,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3절 찬양합시다. 높은 하늘에 총날 세우짖고 내 맘속에 깊은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합시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2절 찬양합시다. 주는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언제나 따라가길 원합니다. 순종의 제사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친구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변화와 열매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끌어 주셔서 이 수요일 아침 샘물 예배를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육신으로도 강건하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철로역정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가 꼭 읽게 했던 책이 4권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그 워싱턴 장군에 대한 그 위인전을 읽으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이솝 우화, 그래서 지혜롭게 살라. 이솝 우화, 또 전기를 통해서 이게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읽으라고 했던 게 철로 역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청교도적인 어떤 신앙, 우리 미국의 선조들의 신앙이 청교도적인 신앙의 유선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색깔이 청교도, 퓨리탄, 깨끗하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살겠다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흔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4번째 아브라함 링컨이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통해서 그의 인격이 또 그의 어떤 영성과 성품이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 그러면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아는 책 뭐 이런 거잖아요. 원래 고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유명한데 읽지는 않은 책들. 근데 이 철로역정이 만화로 나오고 뭐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는 또 옛날 읽었던 그런 책이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참 잘 설명하고 있고 우리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물론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 세상에 현재 해야 될 일도 있고 사명도 있고 복음 증거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도 있고 선교적 삶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어딘가를 알려주고 있고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갈 때 와지는 우리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유혹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스토리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철로 역정 그래서 뭐 철길 생각이 났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다. 이제 그런 뜻에서 철로 역정이 이름이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거죠. 그 영어 본문에는 Pilgrim's Progress. 그래서 순례자의 어떤 그 여정, 과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말로는 철로 역정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두 마음을 만난 얘기입니다. 이제 이 허영의 도시에서 성실은 순교를 당하고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쫓아옵니다. 그 동네에 있는 그 허영의 도시에서 소망이라는 사람이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데 가다가 두마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마음 이 사람은 지금 성실히 순교당한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두마음에 대한 얘기는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 흐름에 쫓아가는 거지 거역하는 게 아니다. 요새 뭐 동성애 다 인정하고 결혼 인정해 주는데 이 믿는 성도들도 그거 인정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성경을 먼저 볼 거냐 세상을 먼저 볼 거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봐야지 흔들리는 세상 먼저 보고 성경을 본다면
거기 어디 진리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두 마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탄할 때 열심히 하는 거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핍박이 있으면 살짝 좀 숨었다가 뭐 굳이 그렇게 고난 당하면서 순교까지 당할 필요 있느냐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햇빛이 있을 때 건초를 말리는 거가 아니냐 비 올 때 왜 내놓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숨 쉬었다가 쉬었다가 안 쉬었다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온고잉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지금 믿음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 크리스찬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세속적이고 아주 기회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하고는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 가게 되잖아요. 그 뒤에서 쫄랑쫄랑 쫓아오다가 두 마음이 세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 세 친구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 돈 사랑, 수전노.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또 이 두 마음까지 합해서 이 친구들은 그 이득사랑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돈 벌기 위해서는 뭐든지 괜찮다고 하는 것을 배운 친구들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천하고 소망을 뒤에서 쫓아오면서 자기들끼리 막 쑥덕쑥덕하면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기 위한 것이지 내 것을 희생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아주 티피컬한 기복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주의, 기회주의적인 믿음, 결국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 기복이라는 건 받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십자가에 고난은 관계없어요. 부활의 영광만 구하는 이런 반쪽짜리의 믿음이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고 혹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아닌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결국은 완전히 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대마 만나게 되고 은광에 들어가게 유혹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은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았다. 그 안에 빠져 죽었던지 불구가 됐던지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헤어진 다음에 안락이라는 평지에 이르게 됐다. 원문의 책에는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안락의 평지, 원어로 보면 plain of easy, easy라는 게 편안하다, easy, 편안한 그런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길이 좁았고 짧았다. 평지라서 편안해서 막 갔는데 시작하는가 봤더니 금방 끝이더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평안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렇게 평안이라는 게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어떤 분은 파도처럼 인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파도가 한번 꽝 부딪혀서 아휴 됐다 했더니 또 파도가 오고 꽝 오고 됐다 했더니 더 큰 게 오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계속해서 뭔가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것 그것을 맞서서 이겨나가는 것. 파도가 칠 때 배가 파도하고 90도로 정면으로 해야지 넘어지지 않지. 이 파도가 온다고 옆으로 이렇게 비켰으면은 파도가 옆으로 치면은 배가 꽉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과정. 우리가 이것이 인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평지가 금방 지나서 이 영어에 보면은 루커, L-U-C-R-E, 루커의 언덕에 도달하게 돼요. 루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은 돈인데 부정한 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이것을 부정한 이득의 언덕, 또 물욕의 언덕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언덕에 이제 평지를 지나서 이 물욕의 언덕에 올라갔는데 그 옆에 은광이 있었더라. 은광이 있는데 그 은광은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빠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불구 간 사람도 있고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앞에서 대마라는 사람이 서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찾았는데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들어가 보세요. 저기서 이제 갑옷 입은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옆에서 얘기 거는 사람은 이 대마라는 사람이고 저 끝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여기 금광이 있어요. 광산이 있네요 하는 사람이 바로 소망이라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이제 유혹을 받아서 갈까 했을 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고 그냥 앞을 향해서 가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자, 은광이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이제 이 대마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땅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광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돈 벌게 되는 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의 유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유학지에 가로에 채우는 거 알죠? 대마가 어디 앞에 있었고 대마의 유혹은 지금 뭐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흔들림이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소망은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크리스천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게 되죠.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 앞서가던 사람들 중에 거기 들어갔다가 떨어져서 굴러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다는 말을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꾸만 거기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 알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알면서도 거기에 뭐가 좋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솔깃한 그런 모습. 그 사람은 거기 들어갔다 굴러 떨어졌는데 내가 들어가면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한국도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이 정치인들의 부패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패가 돼서 뭐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서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좋은데,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변함없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잡혔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굴러 떨어졌지만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착각 속에서 또 죄를 전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그 사기하는 얘기, 돈에 빠진, 요새 그 베트남에서 아주 뭐 희대의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그 여성 이름이 제가 찾아봤는데 쯔밍미란이라는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부동산 개발업을 그 회사를 차려가지고 사기를 쳤는데 한국 돈으로 10년 동안 37조 원을 사기를 친 거예요. 37조 원, 68세인데 하여튼 여자분이에요. 그것도 여자분이 그 감옥에 가면은 남자들 가보면 폭력범들이 많고 여자분들은 이 사기범들이 많대. 여자분들이 잔머리를 착 돌려서 몸으로는 안 되니까 머리로 이제 이렇게 그 돈을 벌고 또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37억 원, 그 나라의 전체 1년 예산의 3%를 한 사람이 해먹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기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했는데, 그런 게 처음이겠어요. 사기범들이 얼마나 많아요. 금융사기, 특별히 이 금융사기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는 괜찮아.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이 지혜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잖아요. 뭐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전도서에도 나오고, 이 지혜라는 게 뭐냐면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내가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주님의 뜻대로 내가 밟고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주님의 뜻을 향해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속일 수 있다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악한 것,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삶을 보면서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대마가 은강으로 유혹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일확천금의 유혹, 쉽게 돈 벌게 한다는 유혹, 이런 그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친구들이, 저 동갑내기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쭉 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 한국 가면 또 만나는데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랬어요. 미국 오기도 전에, 그래서 오기 전에 미국 가서도 대부분의 친구들을 계속 만났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뭐 고등부 때 회장도 했고 자그마한데 아주 좀 이렇게 야무진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고등부 때 그 슬로건을 정하는데 자기가 회장이 됐으니까 막 기적을 이루는 우리 고등부, 굉장히 막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0대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모여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항상 허풍을 떨어고 친구가 뭐 하면 뭐 그때만 해도 그러면 하고 큰 돈인 줄 알았어요. 요새는 그러면 뭐 별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30년 40년 전만 해도 거기 가면 맨날 맨날 허풍 떨고 막 아유 저놈이 뭐 하려고 저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미국 갔는데 또 모였는데 또 꽉 하면서 맨날 또 그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뭔가 이 쉽게 돈 버는 방법이 뭐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한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작은 것에 또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맨날 허풍 떨고 구름 잡는 꿈을 그렇게 맨날 꾸면서 허황된 생각하면서 살더니만 요새는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도 깨졌어요. 비즈니스도 망했다고 알고 있어요.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렇게 헛된 것 쫓아다니다가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믿음도 당연히 잃어버리죠. 가정도 잃어버리는 와이프가 그냥 당신하고 안 살아 그러고 깨버리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 버린 그런 친구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확천금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도 일확천금에 대한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뭐 가사가 뭐 AC 같은 데 가면 이제 하잖아. 하다 보면 한번 철철철철 그러면 이게 눈이 휘둥그레진단 말이지. 한번 맛을 본 거예요.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 큰 돈이 벌려. 그러니까 이게 또 생길 줄 알고 계속 처음에는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엔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돈 던지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기 그 에딕션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도박이라고 그래. 완전히 인생이 거덜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언제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에이스에 이제 한인감리교회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목회하시던 뭐 한참 전 얘기입니다만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에이스가 가까우니까 아틀란틱시티 갬블링 하는 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건데 거기서 한인들이 하다가 이제 거지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좀 케어하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케어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 모셔다가 뭐 하고 있는데 계속 돈 꿔달라고 그러고 그 버릇이 안 없어진대. 그래서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포기하신 것 같다고 우리도 포기하겠다고. 교회가 문제가 생겨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거지가 됐음에도. 이게 돈에 대한 유혹이고 이게 이 돈에 대한 이 도박이 돈에 대한 중독 아니겠어요? 한 펀만 하면 이게 큰 돈이다.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코미디 드라마를 같이 봤었는데 어떤 젊은 친구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어야 된다. 젊은 친구끼리 궁리를 하다가 그 뭡니까 경마장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마장에 가가지고 이제 뭐 몇 번 찍어서 거기다 이제 돈을 딱 걸면 그게 이제 되면은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얼떨결에 처음에 가가지고 돈을 벌었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둘이서 갔는데 한 친구는 가자 그랬더니 야, 이 돈 가지고 다시 하면은 이 돈이 더 커져서 우리가 이 계획했던 것도 하고도 남아서 이것도 막 꿈이 부풀었어. 다 이렇지 뭐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버스비 남긴 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버스비까지 걸었어요.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이제 돈도 없고 이제 버스비도 없으니까 어떻게 집에 걸어가는 거지. 걸어가다가 어떻게 발로 툭 쳤는데 돈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걸 본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가자. 그것까지 가지고 또 털렸어. 이게 이 사람들이 일확천금에 대한 유혹에 빠질 때 와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일확천금의 헛된 꿈 꾸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주시는 그 대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편 128편에 2절에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뭐 로또 해가지고 당첨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게 복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0장 11절에서는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에 헛되게 쉽게 얻은 재물 결국은 줄어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자마자 어떤 일을 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망간대. 싹 사라진대. 왜냐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돈 좀 달라도 그게 싫으니까 일단은 도망가는. 그래서 현재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헛되게 쓰다가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통계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원래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보냈던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름인데 데마가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돌봐줬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 보낸 거예요. 골로새에서. 그래서 로마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문안의 인사를 할 때 지금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데마가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신실한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 그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 바울이었지만 데마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고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데마가 날 떠났으니까 나한테 좀 와라. 이제 그런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이 마가도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할 때 중간에 내뱉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나중에 또 2차 여행할 때에 바나바가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해요. 친척 관계니까. 근데 바울이 반대로 해서 서로 싸워가지고 갈라진 게 이 마가. 근데 마가가 다시 회심을 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데리고 와라. 그런데 지금 데마는 나를 지금 떠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였다는 단어, 세상이라는 단어, 성경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자연 만물을 의미할 때도 있고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또 이 죄의 세상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주의와 타락한 세상의 문화,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사랑하여 떠났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격적인 관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본이라 이런 말씀도 했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인격적인 대상을 향해서 고백하는 건데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것을 인격화시켜서 그것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던 곳이 그럼 어디라고 됐어요?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의 제2의 도시인데 큰 도시니까 거기에 편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고 세상 나라에 빠져버렸다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가치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재물, 또 쾌락, 또 권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런 것을 쫓아갔다고 하는 거죠.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이 은광은 그중에 이 재물과 관계되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도 잠깐 유혹을 받죠. 이 데마가 여기 가면 은광이 있고 이 안에 가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여기 은광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단호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다시 마음을 잡게 되었다.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약해질 때 이렇게 좀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혼자 있으면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 잡으려고 마치 우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그곳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혼자 있으면 얼마든지 금방 타깃이 된단 말이에요. 함께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죠. 물소떼라든가 많은 그런 초식 동물들이 함께 있는 것이 서로 함께 프로텍트 해주고 그러면서 모든 이런 그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유혹을 받았을 때 서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도전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여정의 동행자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영향력을 내가 줘야 될 분들이고 내가 또 영향을 받아야 될 분들이고 서로 격려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면서 천성을 향해 걸어갈 귀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우리 더바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소망은 유혹을 받게 돼요. 두마음이라는 자가 이곳에 와서 똑같은 권유를 받았으면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슬그머니 이런 말을 합니다. 두마음이라는 자가 이곳에 와서 똑같은 권유를 받았으면 분명히 은광을 보려고 따라갈 겁니다. 분명히 이제 저 사람들도 오는데 따라갈 겁니다. 나는 근데 이거 이겼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잘했다는 얘기를 슬쩍 하는 거지. 나중에 따라오던 두마음과 그 친구들을 살짝 봤는데 대마의 유혹으로 은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이 나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책에 나오게 되죠. 어쨌든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의 흔적이 있어가지고 이 물질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새가 하늘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어도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말라.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보고 또 이 속에 살기 때문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재물의 유혹, 쾌락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게만 하지 머릿속에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계획이 생기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움직이게 되고 결국 죄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침묵 기도할 때도 이제 이 마틴 루터의 말을 우리가 좀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조용히 우리가 침묵 기도할 때 많은 생각들이 오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게 하란 말이에요. 지나가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내 머리에 둥지를 틀어서 그 자리에 깊이 앉아서 묵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쭉 갈망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거. 이게 둥지를 튼 거고 여러 가지 잡념들은 그냥 지나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주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침묵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의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일확천금을 생각하면서 망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일확천금의 망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망상. 제 친구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반대. 이루지 못한 꿈으로 인해서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뭐야? 인생이 이게 뭐야? 큰 돈 좀 벌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인생이 뭐야? 하면서 좌절하는 것. 아니면 헛된 망상 속에서 맨날 그 허황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재물의 유혹 속에 빠져 있는 증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내 속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비교 의식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의식이 아니라 절대 의식이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늘 품고 그 단어로 인해서 뭔가 내가 느껴져야 될 귀한 단어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그냥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라 둥지를 들고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느껴지는 단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느껴질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헛된 꿈 꾸지 않고, 또 좌절과 실망하지 않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해.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말씀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잠언서 30장에 아굴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기도가 있어요. 잠언서 30장 7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네.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도 이 잠언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방해하는 게 뭐냐? 바로 욕심이라는 게.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신 가운데 빠지고, 오히려 욕심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인생이 더 좌절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바꾸면 저는 조금만 더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만 더.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요, 욕심이 있으면 이거보다 좀 더 그런 생각을 갖고 불만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보다도 더, 죽을 때까지 지금보다 더, 죽을 때까지 불만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게 살다가 감사도 몰며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인가.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든 분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기에 부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자. 우리가 부자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배 두들기면서 하는 거, 어떤 물질적인 그 부만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행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가 땅에 쌓는 부가 있고 하늘나라에 쌓는 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땅에 쌓는 보물이 있고 하늘에 쌓는 복이 있다. 땅에 쌓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쌓는 복을 하나님의 크레딧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크레딧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하늘의 보물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부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믿음을 가진 분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큰 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러한 기쁨과 행복과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부에 우리에게 주어진 큰 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내가 주머니가 헐렁할지라도
하늘의 보화가 가득 찼다고 하는 그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그 인격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때 이 대마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마가 유혹을 물리칠 때 소망과 크리스찬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비석 하나를 보게 돼요. 사진이 그림이 나오는데 비석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비석 앞에 무슨 글씨가 있어서 보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저게 뭐겠어요? 그러면 소금 기둥이죠. 소금 기둥. 그림도 보면 관에 아주 무섭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지금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나오는데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종말에 대한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역사의 마지막이 올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신 심판을 기억하라. 그때 재물을 잃어버릴 것을 아쉬워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실패를 기억하라. 너희들은 그렇게 실패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롯의 이야기 잘 알죠?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가 강권적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니까 강권적으로 끌고 롯의 가족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죠. 소돔과 고모라로 나오게. 그러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저기를 향해서 나가라. 그러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가다가 세상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두고 온 재물에 대한 아쉬움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앞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그보다 재물이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봤기 때문에 그 인생이 멸망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만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 때에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소망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롯의 아내는 우리에게 경고와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여인과 같이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본보기라는 건 뭡니까? 이런 죄를 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경고의 음성을 듣고 또 멸망당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본보기를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은광 바로 앞에 이 롯의 안에 이 비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은광 바로 앞에. 근데 이 비석을 보고도 그 은광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니들이 들어갈 때에 재물을 쫓아갈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경고가 있고 또 본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앞에서 죄에 빠지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이 그 예를 책에 들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재판관 앞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있고 교수대 아래서 남의 지갑을 훔치는 자들 같지요. 재판관 안에서 도둑질하고 이 교수대 앞에서 지갑을 훔치고 바로 그 결과가 뭐라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 그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본보기와 경고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바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 우리가 믿음과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감으로 어리석게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광 앞에 있는 롯의 아내 비석을 잘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의 목적지
천성을 바라보면서 헛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기억합니다. 디마의 유혹은 결국 일확천금,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이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본보기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게 죄 가운데 빠짐으로 멸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도전이 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지가 어디이신가를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결단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감으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파괴하는 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을 우리가 맞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의 기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감격 속에 있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각심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